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자, 25장 22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고 또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자, 교회의 기원이 뭐냐? 교회의 기원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자, 처음에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디? 에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뭐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면 기초적으로는 좀 이런 것 큰 것도 아니고 알고 있어야 돼요. 에덴이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다가 불러들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였어요. 이것은 지상이에요. 지상. 천국의 모형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바뀌냐면은 자, 단으로 바뀌다. 단. 이것을 단이라 그러는 게 제단이라. 제단으로 바뀌어요. 또 제단이 자, 족장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제단에서 어디로 바뀌자면 따라합시다. 성막으로 바뀌어요. 성막은 어디서 줬어요? 장소가 어디서 받았어요? 호렙산 시내산. 나는 몰라, 그때 없었으니까 괜찮아요.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지나면 왕정시대로 들어가거든요. 왕정시대 들어갈 때 뭘로 바뀌냐면은 성전으로 바뀌어요. 성전. 이것이 성전이 구약시대 말라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이. 신약까지 이어져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라고 그랬어요. 스룹바벨. 그래서 이것을 1성전이라고 그래요. 2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무슨 성전이라고 신약시대 들어오면서 헤롯 성전이에요. 이것을 헤롯 1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1성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정치적 자유가 있고 신임을 얻고 자기 어떤 종교를 통해서 어떤 것을 주도하기 위해서 다시 성전을 지어요. 다시 성전을 복원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이쁘게 멋있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요. 리모델링. 이것을 제2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속칭으로 뭐라고 발언하면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 제2의 헤롯 성전이다. 헤롯 성전. 자,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고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예루살렘에 나중에 보면은 이 헤롯 성전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완파됩니다.
다 깨져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으로 만들었거든. 모든 게 금을 다 씌웠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그 금을 다 가져가려고 완전히 깨부셔가지고요. 다 금 털어간 거니. 요즘 같으면 금값 떨어져서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좀 한 100 몇 얼마씩 올랐을 때 팔지 다. 지금은 그렇게 안 올라갈 때 전쟁이나 나면 올라가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더 떨어지지. 그때 팔았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성전. 자, 예루살렘 성전 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뭐잖아. 뭘 약속하신 성령을 줘. 성령. 그리고 마가다락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요. 성령이 오시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 첫 번째 그들이 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각 나라의 방언. 사도행전 한절에서 그 방언은 어떻게 들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다 자기 말로 들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도 되겠지만 이것은 자기 말로 들려지는 체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샬라샬라 막 이렇게 랄랄랄라 막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주도 속에 로마나 고린도나 어디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자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말을 하네. 우리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저히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배운 사람도 아닌데 그 말을 하는 거. 뭘 통해서? 성령의 임재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왜냐하면 성령은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임재 이후에 세워지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라 내 말이 맞다. 그러므로 내가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최초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영적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영적 교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예리하셨지만 사도 바울. 자, 바울이라 그러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의 영을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내가 가르쳐주고 말해 나는. 안자 있는데 모르면 회개해야 돼. 안디옥 교회를 세운다면 근거에 복음의 근거지를 삼고 1차, 2차, 3차를 걸쳐서 복음을 전도하고 마지막에 로마로 가고 싶은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런데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 갈망한 마음 속에서 늘 로마에 대해서 그래서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게 로마서라고요. 네. 이제 서신서거든요. 서신서. 그래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개념이 자 지금 외형적인 모형의 속에서 이제는 내형적인 모습으로 갖춰주는데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에클이라는 것은 뭐로부터 불러내다. 레시아라는 칼이라는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불러내볼 받은 자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개인을 교회라 그런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형적인 모습들이 어디로 가요? 중심으로 바뀌어요. 자, 외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외적인 겁니다. 형식에 준하고 교회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갖춰야 되고 막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뭘로 바뀌어요? 이제는 내적인 모습으로 가요. 내적인.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성령이 너희 안에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공동체 모임으로 가서 교회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외형, 내형, 각연, 불각연. 보이는 교회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로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와 단과 지금 성전과 그 다음에 성소와 그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개념을 그냥 세웠겠냐? 중요한 것은 분명히 모든 것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세우니까 내 것이고 네 것이고 기업체고 사업체로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아무리 다윗이 그 많은 돈을 부자고 벼락부자라고 그 사람이 교회 세웁니까? 못 세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세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거 이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좋은데 왜 거기다가 이단 거기다 붙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부분들을 명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목적. 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단부터 한번 보면서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단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이 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면 미츠 베하흐라는 뜻이에요. 미츠 베하흐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이 자바흐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바흐.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래 그냥. 있다 그러고 이게 제단이라는 말이 제단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이 누구는 카인과 아벨이에요. 자, 우리가 읽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3장이 무슨 장이면 타락이에요. 타락. 하나님의 진노받아요. 말씀 어김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남자는 땀 흘리고 고통하는 고통의 진노를 받고 여성은 출산하는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쫓겨남을 받아요. 그 사건 이후에 사장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1절부터 한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데 첫째가 누구 낳았다? 가인. 둘째가 아벨.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을 낳았더라. 뭐 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받은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보면 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은 뭐 했어요? 가인은 뭘? 땅의 소산. 그러니까 뭐예요? 농사 진 거예요, 농사였다고요. 농작했다고요. 누가? 형은. 그 다음에 아벨은 뭐예요? 목축이에요, 목축을 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농사를 짓고 목축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수확에 관한 겁니다. 수확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인과 아벨이 각자 자기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 드림입니다. 드림. 결국은 예배는 드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배는 드림이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나와 관련된 모든 삶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몸을, 물질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드리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을 여러 가지로 드림으로부터 가요. 드림으로.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야, 하나님이 누구 것은 받았더라?
아벨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 것은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최초의 안매장 살인 사건이 나온다니까. 최초의 안매장, 동생이 돌로 쳐 죽여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려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신 것 때문에 성질이 난 거예요. 왜 동생 것 받고 내 번 안 받는?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이게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것이 안 드려지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할까요? 어떻게 제가 할까요?라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니까. 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사람은요 꼭 자기는 안 보고 남부터 보내니까 뭐라고 하면 이게 안 되면 돈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에 내가 좀 이래서 힘들어서 아파서 뭐해서 자꾸 이걸 핑계거리를 삼는 게 사람이 사람. 자기를 보고요. 자기 부족함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고 가야 될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꼭 남을 탓을 남의 탓을 돌리는 거. 그리고요 돌렸다 그래 돌릴 수 있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죽여버리면 돼요? 저것만 없애면 돼? 아니란 말이에요. 최초의 하나님께 똑같이 돼.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서 하나님은 짐승을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짐승을 양이나 염소나 하면서 이 짐승을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이야. 곡식은 안 받으셔. 누가 그래요? 레위기 잘못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장이 레위기라고 저는 말합니다. 레위기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곡식을 소재가 왜 있어요? 소재가 곡식인데 밀가루인데. 하나님이 그 소재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가 가장 중요한 제사인데 왜 소재를 거기다 넣냐고요. 못 모르니까 이것을 그래 곡식이니까 안 받으셨고 양이니까 받으셨다. 이렇게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에 가면은 가인, 아벨은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했느냐 형식으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차이지 재물의 차이가 아니었다면 그러면 중심에 있는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중심에.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20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은 어떤 장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해요. 생각하는 게 다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으로 가요. 생각하는 게 늘 부정이야. 여러분 그거 바꿔야 돼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 인간 이렇게 보지 말고요.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자꾸 바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바꾸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들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자 7절에 봐요.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쓸어버린다. 그 골치 아파요. 하나님이 이 죄악된 이 인간들을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다 죽인다는 소리예요. 없애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방주를 준비하고
우리가 방주 사건, 노아로 말하면 방주를 준비하고 너희는 짐승, 암수 구별해서 다 넣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라. 그럼 40주야가 폭풍우 비가 내릴 것이고 그 다음에 다 덮일 것이야. 자, 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9장 16절 볼게요. 창세기 9장은 속칭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지개 언약. 구약에는 언약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물론 카인에게도 언약이 있습니다. 증표를 주는데 그것은 빼버리고 첫 번째로 여기는 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자,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을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자, 8장 20절 볼게요.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나와서 가장 먼저 비둘기 보내고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야 비둘기 보내니까 뭐 물고 왔어. 나가도 되겠다.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뭐 하시매? 구원하시매. 이것은 감사예요. 감사. 두 가지가 포함됐는데 감사와 정결입니다. 정결. 지면이 다 죄악으로 깨끗하게 지금 죄악으로 관용된 이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정결의식을 먼저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은 감사와 정결이에요. 첫째는 드림, 두 번째는 감사와 정결이다. 감사와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 지금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정결케 함으로. 정결케. 정결은 뭐예요? 내가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씻으려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샤워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보세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게 씻음이에요. 씻음. 그걸 뭘로 했어요? 구약에는. 지금으로 하면 예배인데 단과 제사를 통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뭘 주냐면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을 예배를 성공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약속에 보증을 해 주세요.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볼게요.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왜 쌓았어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뭐라고? 아니 금방 읽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제 자손에게 땅 주신다잖아요. 아까 아멘 했으면 다 여러분 자녀가 땅은 한 10,000평씩은 받았을 텐데. 이게 그래서 성경은 그때그때 아멘하고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지금도 봐줄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요. 약속을 주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단을 쌓는데 그건 결국 뭐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지금으로 하면 예배예요.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무속적 신앙과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의 무속은요 자기 목적입니다. 내가 있는 우리 자녀가 안 돼. 그거 풀리게 하려고. 사업이 안 돼. 사업장 잘 되게 하려고. 병이 아파. 고침받으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무당 찾아가가지고 무속인 가가지고 굿하고 막 귀신 불러가지고 막 합니다. 뭐 하려고? 자기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일주일 동안 나에게 터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직장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많은 공간과 생활과 환경을 주신 것은 이것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거고는 무슨 감사 이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숨 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해. 이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에게 이렇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일주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일주일 동안 내가 살면서 잘못하고 부족한 게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주일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예배. 이게 예배라고요. 지금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자, 8절 한 번 더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 지금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가장 먼저 뭐부터 하더라? 단을 쌓더라. 이 말을 어디로 가든지 뭐부터 드리더라? 예배부터. 예배부터. 이게 정말 우리 신약의 사람들에게 소중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예배부터 해요. 예배부터. 예배에 성공해야만이 다 되거든. 그래서 제가 도영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좀 성공하세요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이 다 막혀요. 왜냐하면 제사라 그랬잖아요. 제사. 예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 그랬다고. 관계 회복. 관계가 회복해야만이 전화도 받아주고,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부탁도 들어주고,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하다못해 소고기 A뿔 2개도 사주지. 제가요 짜장면 하려다가 높인 거예요. 높인 거라고요. 그러나 관계가 불통이 되면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요, 저기 얘기하면 내가요 의자를 10불을 줄 테니까 좀 빌려줘. 이렇게 쌓아놔도 10불 주는 데도 안 줘. 10불은 어딘데? 안 준다니까요. 관계가 안 되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 관계 회복의 길이 단, 예배, 성막의 모든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자, 한번 이제 아들 한번 볼게요. 자, 좀 넘어가서 26장 25절. 창세기. 자, 누가 하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 자, 이삭이 나와요. 자,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지금 가던 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파면 역사가 일어나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성공했어요. 이것은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파면 막 시커먼 기름이 막 흙탕물이 나오는데 그게 보니까 나중에는 몰랐는데 그게 기름이었다니까. 이게 뭐야 냄새나고 나한테 이 집주인이 말이야 이걸 막 이런 것을 팔고 모르니까 그게 기름인 줄 알았으면 대박인데 그 사람 다른 데 팔았대잖아. 버렸대잖아. 미국에 선교 여행 갔을 때 그 가이드가 한 말이 있어요. 미국은요 이쪽 지역은요 땅만 파면 나와요 그러더라고. 기름이. 그런 데서 하셔야 되는데
10억짜리도 현찰 두고 자동차 가져와. 그다음에 직원들도 막 1억씩 팁 주고 막 그럴 텐데. 할렐루야, 혼자만 받으시네. 그래서 앞자리가 복자리요. 자, 그다음에 33장 20절 보겠어요. 33장, 자, 누가냐면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오늘 여기까지는 볼 거예요. 자, 33, 20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이라 불렀더라라고 말이에요. 그곳을 누가? 야곱이 엘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제단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 생애가 파란만장,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신매매 당해도 하나님이 막 복이 된다니까. 세상에 야곱이 인신매매 안 당했으면 총리 되겠어요? 안 되지. 인신매매 당했으니까 총리 됐지. 아니, 모르시네. 그거 아닌가 봐. 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단을 쌓아도 넘어졌는데 딱 보니까 막 거기 이런 게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뭐 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제단을 잘 쌓으면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볼게요. 더 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계속 말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 속에 지금까지 막혔다고 안 됐던 것들이 그거 한 번입니다. 한 번만 딱 하면 풀리는 것은 문제, 이건 일도 아니야. 다 그렇게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